4월 8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제 본문에서 모세가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조금 자라나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다 하는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사건을 통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된 그 전후 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5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단은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이 설명이 중요한 것은 이 장성하는 동안에 바뀐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등등의 모든 설명들은 다 생략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죠. 그것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특별한 성장 과정에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 선호했고 또 중요하게 여겼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가 자기 형제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연민이 있었음을 11절이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서는 혈기가 끓어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좌우를 살폈더니 사람이 없는 것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외부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따라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음을 소개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둘째 문단에서 모세는 그 이튿날에도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동족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니라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을 보고서는 어떻게 동족끼리 서로 치고 싸우느냐, 이와 같은 책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대답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재판관이냐? 시비와 함께 너가 애굽 사람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려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 모세의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탈로 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릴 때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리라 했던 그 바로는 지금 생존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 때 적어도 40년쯤 전에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지금 모세 때의 바로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함께 자라났던 왕실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는 아마 어릴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을 공주의 아들이 모세도 숨겼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게 잘 숨겼다가 이 히브리 사람의 말 속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다 드러났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여 탄식하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문단이 말하는 바 모세의 정체성이 탄로났다.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셋째 문단은 모세가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동시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렇게 생활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미디안 땅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존재를 하죠.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가까운 지역이 아닐까. 미디안 땅은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으로까지 올라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가서 살게 된 곳이 이스마엘 땅인데 이 땅이 이후에 미디안 땅으로 불려졌고 지금의 이슬람 종족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미디안 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지경의 땅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바로도 쫓아오지 않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었던 곳이 미디안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의 7딸을 돕는 그 선행을 행하게 되는 내용까지 셋째 문단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의 도움으로 양들에게 물을 먹였던 이 딸들이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르우엘이 어찌해서 오늘은 속히 돌아왔느냐라고 묻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19절 말씀에서는 한 애굽 사람의 도움으로 그들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 하는 전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 대화에서만 보자면 아버지는 딸들이 양의 물을 먹이러 갔을 때 한결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자들에게 순서상 뒤로 밀려 늦게 겨우 물을 먹이고 돌아오는 딸들의 삶들이 힘들었다 하는 내용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만 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비해 딸들은 그 자신들이 애굽 사람의 도움으로 물을 빨리 먹이며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다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20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 힘든 일들을 처리해 줄 남자들이 없는 이 가정에 모세와 같은 힘센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를 붙잡고자 식사의 자리에 요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집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영과 함께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어달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르우엘에게서 음식을 대접받는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된 넷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넷째 문단은 21절, 22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초대한 르웰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가족이 되어달라 하는 요청에 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이 된 모세를 위해 그는 자기 딸들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모세에게 아내로 내어주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나온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에 거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림으로 그곳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가정에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죠. 모세는 그 새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뜻이 우리 성경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추방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가 추방되어서 낯선 땅 미디안에 정착하고 그곳에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지요. 결국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 혈기 많고 순간을 견디지 못했던 모세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불의 앞에서 혈기를 앞세운 모세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칠 때 그를 죽이고 모래에 숨기는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 모세였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세의 이 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혈기로는 어떤 선한 일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는 주님의 질서를 따라 세상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 가르쳐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혈기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음을 이름을 통해 표시하였던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길을 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혈기 가득한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지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혈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만을 찾는 무릎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